성경을 한 절 더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내가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 사는 것은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문으로 인도하시는 양의 문입니다. 이 세상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도적 맞고 강도질 당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떠나서 사는 것은 죽는 길이요 멸망하는 길이요 파멸의 길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이웨이 투 헬이라고 하는 이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 사는 것은 쉽고 사랑은 자유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두라. 더 이상 멈춤 표시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다. 나는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다. 하이웨이 투 헬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고속도로라. 그래서 이 길은 스톱 사인도 없고 속도 제한 스피드 리미터도 없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가게 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은 시작부터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시작부터 좁은 문이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매력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좁아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짐을 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 짐은 죄의 짐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고 육체의 정욕 따라 사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따라 사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공상과학 소설가인 줄 베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소설의 제목이 신비의 섬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5 남자가 수용소 생활에 탈출을 하게 됐는데
수용소에 있는 기구, 풍선 같은 기구를 타고 섬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 안에다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물도 양식도 다 집어넣고 드디어 공중에 부엉 떴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아서 이 기구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5 남자가 바다 위에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코트도 벗고 구두도 벗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무기도 먹을 식량도 마실 물도 다 기구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무거워서 잘 안 갑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바구니까지 다 잘라서 버리고 밧줄에 의지해서 공중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분도 채 되지 아니해서 가벼워진 기구가 육지를 발견하고 육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해안가에 왔을 때 이들은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육지로 가서 생명을 살리게 됐습니다. 기구를 타고 있을 때 양식과 물과 의복과 무기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삶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필수품마저도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다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영광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소망 가운데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위협하고 우리를 잡아매고 끌어매는 것들,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시작할 때부터, 첫 단계부터 불신 세상의 일들을 끊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살았던 습관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의 가졌던 관계를 다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예수 따라 살면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길이 있는데, 세상은 나를 붙잡아서 이 영광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은 세상과 세상의 쾌락을 떠나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이는 지구를 떠나서 딴 세상에 가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과 육의 정신세계를, 내 소망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끊어내라라고 하는 사실. 요즘 텔레비전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떠나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는 마음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정신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옛사람은 타락한 옛성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육정, 세상을 향하는 욕심, 세상을 향하는 나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 부쩍 많이 듣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베풀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는다, 돈이면 의리도 인격도 소용없다. 실제로 좋은 성도들, 바른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좋지 못한 교회만이 드러나서 그렇게 호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이 자기 배만 채우는 욕심꾸러기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매이고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사는 흔적이 가난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자가 돼서 성실한 삶을 살아서 부의 열매를 맺은다면 이 부의 열매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 재물 또한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좋은 것이라고 미화시키지도 않지만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물질이 있고 없고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일에 귀 쓰임받는 성도 청직이 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는 복을 넘치게 한다라는 헬라 언어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나 복이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있어야 하지요. 있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풍성하게 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하게 하심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와는 자신과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멸시받는 일이고 업신여김 당하는 길이고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고 가시관을 써야 하고 못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내가 주의를 범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지만 내게 주시는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은사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삶은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숭고한 삶이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 사는 것,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 최고의 삶이요, 가장 완전한 삶이요, 위대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티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 영원히 존재하되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도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만한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당하는 고통 중에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헛된 소문과 비방과 중상모략과 무시와 이기심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항상 핍박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 따라 사는 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당할 박해를, 이 환난을, 이 고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오해받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 싸움, 선한 싸움, 중도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사방에 원수들이 있는 길이요, 생명의 길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고삐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현존하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인문학자인 이화여대 총장도 하고 과거에 교육부 문교부 장관도 하고 대학 교수인 이어링 교수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 세례 받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시련과 박해를 각오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성과 천국이 있는 문지방에서 지금까지 전력 투구한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나를 던지는 처절한 도전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따라 사는 길은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니 나의 주임 되신 주님 따라 살아야 하느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학문도, 열정도, 세상에 가진 지식도, 그 놀라운 명예도 다 던져버린 처절한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어령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어령 교수 답변하기를
세례 받기 전까지는 나는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인데 나는 토끼처럼 살았습니다. 토끼처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잘났고 똑바르고 우월하고 명예로운 인생.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았던, 토끼처럼 살았던 그때가 아니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나니 나는 거북이로 변했습니다. 그동안은 오만방자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의 고백이 예수 없는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인생인데 이제는 예수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된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고 고백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평범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멸시, 이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기를 거절하시고 순전함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실 이에게 맡기심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속이고 우리를 멸시하고 업신여기지만, 중상하고 모력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사실이, 이렇게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이상으로 더 큰 불의를 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하나가 십자가 질 때, 내 가정이 살고 나 하나가 십자가 지게 될 때, 내 구역이 살고 내 전도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경건한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본이고 표준이고 규범입니다. 디모데전서 3:3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 하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심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십자가 지셨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온 세상 천지의 구주로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구주로 믿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르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시종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 따라 사는 길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경건한 자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교육을 통한 본래의 사명,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며 중생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열매의 결과로서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와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고 아니라고.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잔치에 이익에 몰두하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국은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인생은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문이나 넓은 문이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신명기 30장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명령은 우리에게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지만 이 길이 생명이고 이 길이 영원한 복이라면 이 길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고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다. 전쟁터에서 몇 명의 군인들이 적에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비로운 사람이 감옥 속에 있는 포로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감옥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군사들이 어찌하겠는가? 적군의 포로로 끌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게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려져 있고 그 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은 그러나 좁고 협착하다고 하는데 주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그 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자유를 기대하면서, 고국 산처를 기대하면서, 부모 형제를 기르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복의 문입니다. 한 신실한 농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농부로서 나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은 빵은 식료품 가게에서 가져오고 마시는 우유는 목장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입장에서 밥상에 한 그릇에 밥이 올라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햇빛을 불어오게 하시고 공기가 유통하게 하시고, 농부가 아무리 씨 뿌리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한 그릇의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광과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도가 철로역전에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저 앞에 천국이 보이는데, 그런데 큰 사자 2마리가 길에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좁은 문인데 다른 길은 없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고 멈칫하고 주저섰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기독도가 가는데 사자 가까이 가보니 기독도 자기 혼자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사자가 묶여 있는 것을 양쪽에,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길에 사자가 있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세상의 인생의 삶을 좀 길게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짧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오래 살 수도 있고 조금 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된 삶을 사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느냐.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지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과거를 삼으시며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살찐 것으로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그리고 가려진 면박, 우리 안에 모든 수치와 슬픔과 눈물과 사망을 다 정리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 평강의 평강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은 가야 할 길이고 가치가 있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의 세상, 흑암의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더럽고 추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복된 나라를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따라 사는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